제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신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이 능력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6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병을 고치게 됐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일을 이 제자들이 하게 된 거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놀라운 선교적인 삶을 제자들이 살게 되었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놀라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좀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놀라운 선교적 삶을 살았는가, 그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너희들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복장 규정을, 그리고 무엇을 갖고 무엇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지 이 물품 규정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 세상하고 동떨어져서 이 유대교 신앙을 순수하게 살고 있었던 그런 에세네파라고 하는 유대 종교가 있었는데, 바로 이 일파가 주로 하고 있었던 그런 복장입니다.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멀리하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바로 지금 이 말씀에 묘사된 이런 모습처럼 가진 것들을 다 최소화하고 세상과 자신들을 구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신앙, 유대교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너희들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에세네파 사람들처럼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구별된 모습,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을 다니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돼요, 제자들이. 그러면 그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 그 성을 바로 떠나는데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하는 표현은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불결한 이방 땅을 밟고 나왔을 때 주로 하는 행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을 밟았을 때 밟고 나오면서 이 발의 먼지를 터는 이 행동을 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너희들은 모습도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그 관계도, 그 만남 행위에서도 구별된 모습이어야 된다. 바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모습에서 선교적 삶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 어떤 우리의 모습에서 선교적인 능력이 나오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별된 삶에서 나온다고요. 구별된 삶이요.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 이 세상과 구별된 소유, 구별된 관계, 구별된 행위에서 바로 이런 선교적인 능력,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절 연휴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 지금 계신 그 자리, 그 곳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구별된 삶을 살아서 그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그 곳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선교적 삶을 살았는가, 그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따르고 있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들, 노인들, 아이들 뭐 이렇게 해서 범위를 넓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대략 곱하기 4 정도를 해도 당시에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무리들이 2만 명은 되었을 거라고 우리들이 추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어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제자가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지금 이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 먹을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서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오도록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당혹스러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게 돼요. 제자들에게 이 많은 무리가 먹을 것, 그것을 너희 제자인 너희들이 이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당시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이 제자들 수중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가셔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가서 무리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눠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무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도 남았는데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더라. 오늘 말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말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성경 말씀은 단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제자인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이 뭘 줘야 할지 스스로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들에게 나눠주는 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선교적 삶을 제자들이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 그 중요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줄 것이 없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도 먹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배불리 먹는 그런 오병이어의 주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절 연휴 보내시면서 구별된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기뻐하고 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도 채워주시고 나도 먹여주시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도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명절을 보내면서 각자 가족과 함께 또 주어진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의 모든 시간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기뻐하며 줄 때마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한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 이 명절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복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복된 은혜로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 풍성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이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상당의 가정들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친지들을 함께하는 사람들도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당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아픈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며 복음과 문화와 선교의 핵심 가치를 전파하며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의 사명 귀하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